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6년 2월 3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값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목숨까지 버리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은 단 한 번뿐이오니 낭비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인생의 참맛을 못 느끼고 참으로 헛된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일을 열심히 행함으로 완성하여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냉철한 판단력을 주사 갈 길을 분명히 알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싶은 모든 일들을 주님께 간구함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그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딴떨기 나무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감당한 이로서 그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거듭하여서 자신이 그런 능력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지금 한낱 미디안 땅에 있는 이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 자인데 어떻게 자신이 그곳에서 애굽에 가서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자신은 그냥 목자일 뿐인데 양치기일 뿐인데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가라고 끊임없이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참으로 자신을 믿을 이들이 없을 것이다 거듭 얘기하였고, 떤 자신은 입이 둔하여서 말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거듭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주시고 어떤 그를 인도하여 내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로서 지도자로서 그를 세울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에게 그리하여서 이적의 모습들도 보여주고, 그리고 또한 그가 바로에게 갔을 때 행할 그 이적의 모습도 미리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라고 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받아주었던, 참으로 살인을 하고 도망자 신세에 있던 자신을 받아주었던 이드로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그가 자신의 장인이 되었고, 그리고 오랜 시간 그가 자신을 품어주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갈 데 없는 자신을 붙잡아주고 함께했던 그 모습들, 너무나 감사한 그 모습,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일들을 행하러 가야 함을 이에게 나타내었고, 이드로는 참으로 그에게 허락하여 줍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갔다. 가서 자신의 일들을 행하라. 물론 모세는 그의 형제들을 만나러 가겠다라고만 이야기했지만 그 뒤에 더 크고 놀라운 일이 분명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그의 가족을 넘어서서 그의 민족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 모세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 누구입니까? 모세가 살인함을 통하여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고자 했던 바로의 왕궁, 바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두가 죽었고 이제는 참으로 그를 기억할 리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0절 말씀 속에 보면 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함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가족과 함께,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징표인 그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라고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바로에게 가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해달라, 옮겨가겠다라는 것을 이 바로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만큼 모세가 행하는 일들이, 또 모세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면 바로가 쉽사리 그들을 허락지 아니할 것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세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바로 그의 아들을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으로 장자로 여기는 것과 같이
이 장자, 소중한 장자를 바로가 허락하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결국 바로가 당할 것은 그의 장자가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모두 알고 계신 그 과정 속에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모습, 그 순간순간에 다가올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특이한 일이 있죠. 24절 이하 말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아무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인가 확인하는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위협을 당하는 모세, 그 위협을 당한 모세 옆에 누구 있습니까? 25절 말씀 십보라, 그의 부인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 때문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라고 전합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헤아려 하는 그 모습, 그걸 본 그의 부인 십보라는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서 그 피로 그 아들의 남편에게 되었던 발에 갖다 댐을 통하여서 그 위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할례가 바로 참으로 이 모세를 구원하였고 그 위기에서 구해냈던 놀라운 사건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는 길, 애굽으로 가는 길, 모세가 가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임을 나타내주고 있고, 심지어 발걸음을 옮겨서 모세를 향하는 모세가 애굽으로 향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며 이길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더딥혀 주셨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통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포기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무엇보다 누구보다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매일의 삶, 이 매일의 삶이 바로 주님 모시기에 합당하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또 우리가 바로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 모세가 그의 발걸음을 옮겨 애굽으로 향하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미디안 땅에서 오랜 시간 있었던 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셔서 애굽으로 행하게 하시고 여러 어려운 일이 그에게 다가오겠지만 그것을 이기며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계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감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